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사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을 배여진 청년의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영화 배우 이야기입니다. 배우로 나서기까지 아버지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하였지만은 이 아들은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침내 영화를 찍었는데 주연으로 발탁되어지고 그리고 영화 시사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반대하였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시사회에 초청하였지만은 아버지는 끝끝내 그곳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화는 히트를 치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배우도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축하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들은 속이 상하고 섭섭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운 감정까지 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서 회사에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회사에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아버지 빈 책상에 아들이 기다리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를 보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인터넷에서 자기 사진을 활동했던 그 영화의 그 사진들을 쭉 스크랩해가지고 그걸 전부 인화를 해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쫙 깔아놓고 매일마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였다.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힐링 캠프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할 자녀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효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기에서 그 자녀가 부모의 효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깨닫는 자녀는 부모에게 대하여서 반드시 효도를 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까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우리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부지런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행복하게 지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사람이 살아가는 우주 공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맑은 산소를 주셔서 마음껏 마시게 하셨고
시원한 물을 주셔서 얼마든지 물을 마시게 하셨고, 땅에 오곡백과를 주셔서 얼마든지 땅에 맛있는 것들을 먹고 영양분 있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꽃과 나무들을 주셔서 눈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세상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좋은 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 안에서는 질병도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땅이 오염됨도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이런 낙원을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은요,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 살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으로 좋지 못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 잠은요, 그냥 우리가 매일 저녁 자는 그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잠입니다. 만일에 내가 자고 있는데 갈비뼈를 뜯어가는데 내가 멀쩡하게 자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잠이 아니라 하나님은 깊은 잠을 주셔서, 특별한 잠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갈비뼈 하나를 지하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잠자면서 수면제 드시고 자셔야 되는 그런 분들,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예배 이후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잠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수면제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등대면 그렇게 잠이 오는 하루의 수고를 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잠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아담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뜻밖의 행운, 생각지도 못하였던 행운, 이걸 영어로 세렌디피트라고 합니다. 세렌디피트의 은혜가 아담이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한 여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로 허락하여 주신 하와인 거죠. 바로 그의 갈비뼈에서 취한 한 몸 된 바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 인류 최초의 결혼식,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입니다. 결혼식 주례는 누가 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쓰신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너무나 감탄하고 기뻐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 놀라지 마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엄청난 고백인데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옛날 좀 고리타분하지만은 옛날 번역본으로 그냥 의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당신 없는 세상은 물 없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하늘에 지금 난리가 났어. 무슨 난리가 났냐? 하늘에 지금 인원 점검하느라고 천사가 하나 없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다. 아니, 도대체 천사가 어디 갔대? 바로 여기 있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로맨틱하게 보이죠? 집에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말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하고도 욕을 좀 얻어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성경의 표현은 다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아담은 너무 기뻐서 하와를 보고 춤을 췄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인류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가정은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였고 바로 가정이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고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행복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본문 속의 교훈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동성연애가 뿌리를 내릴 틈이 여기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습니다. 중간에 애매한 그런 젠더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보면 이 남자고 분명하게 보면 이 여자예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헷갈리는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혼란스러운 그런 젠더는 없어요.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남성에게 여자를 지어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에 행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성끼리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간다? 병적인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많은 곳은 성경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하셨듯이 이렇게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마약 중독자, 죄악이 간역한 그런 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기어코 좋아한다면 선택은 자유이겠지만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들어올 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담의 아내를 아담이 이름하여 하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와가 영어 성경으로 오면서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죠? 이브로 바뀌었죠. 그게 그래 바뀐 것이 히브리어로 하와인데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 헬라어에서 또 라틴어로 한 번 더 번역되고 라틴어를 어원으로 해서 영어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이브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하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이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라틴어 어원에서 가져와서 이브다 이렇게 이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5 아내나 10 아내가 좋았다고 한다면 이브 외에도 3부, 4부, 5부, 6부 이렇게 하나님은 많이 지어서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브 하와 한 사람만을 만드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상반절에도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은 충만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는 유여하시다. 그러니까 여유가 많으시다. 너무나 풍성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풍성하시지만은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무슨 이야기하느냐?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이 말씀 이야기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당시의 시대의 전통을 따라서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남편이 아내를 2 데리고 3 데리고 4을 취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행복했느냐? 가정이 행복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아내를 2, 3, 4 이렇게 함께 얻어서 살아가는 그 경우에 대체로 불행했어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피바람이 일어나고 자식들끼리 서로 팔아먹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그 눈물 나는 일도 어디에서 생긴 일이죠? 바로 야곱이 여러 아내를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것이다. 남편들은 아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 헬프로 이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아내가 오른손처럼 편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아니 총각으로 살다가 결혼을 하면 아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오른손 서는 것처럼 너무나 편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왼손 쓰듯이 그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왼손조차도 불편함조차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내게 즐거움을 줄 때에도 내게 도움이 되지만은 잔소리를 퍼붓고 아주 깝깝하게 하는 그런 때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한 분만 하셨어요. 나머지 남편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이길래 이런 대목에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다시 만회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하신 분은 계속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이 큰일이에요, 큰일. 예, 아멘 크게 아내들이 들을 만큼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유 너무 강심장이셔요. 이럴 때 크게 뻔때나게 표신하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전도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그대의 복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대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분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자기 생명 주신 같이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아이스크림이에요. 가난한 남편은 비싼 아이스크림 사주지는 못하고 매일 퇴근하면서 3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비싼 베라 이런 거는 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라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베라는 베스킨 라빈스입니다. 그 300원짜리를 맨날 사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가지고 아내는 매일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하루는 남편이 300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 브라보콘을 사가지고 온 것이에요.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웬일이에요? 오늘은 왜 이 비싼 것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아내가 물어보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오늘 결혼 기념일이잖아. 브라보콘. 여보 고마워요. 감격했어요. 근데 이게 아내들이 감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대목에서.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이게 관심이라는 관심. 그러니까 돈 1000원만 있어도 아내의 마음을 관심이 있으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수시로 변해도 그 변덕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참 희한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빛이 아침에 다르고 오후에 다릅니다. 밤중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태를 모르고 살아라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 줄 알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삼각교회에 있을 때의 일부 예배는 이 여행객들이, 공항에 다니는 여행객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거의 빠짐없이 신혼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때 많을 때는 4상씩.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결론은 뭘로 가느냐, 결혼식 주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예배를 참 그때는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결혼식 주례 비슷하게 이렇게 설교가 가는데, 자, 남편들에 대한 부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의 역할은 뭐라고요? 돕는 배필. 한번 따라할까요? 돕는 배필. 예. 그러니까 기분 팍 나빠지는 그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뭐 돕는 이러면서 이건 무슨 차별이지? 이렇게 반발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으로 뭐 우등과 열등이 있고 차별이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자, 영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동일해요. 권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동일해요. 그리고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동일해요. 이렇게 다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질서가 있어요. 누가 가장 먼저일까요? 바로 성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이시고, 제2위가 바로 성자 예수이시고, 그리고 제3위가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게 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상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영광을 가지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질서상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자께서 성천하셔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삼위이신 성령이 성부와 성자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질서가 있는데, 한 가정을 하나님 세우실 때는 가정에 남자를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의 차별이나 어떤 질적인 어떤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세상의 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다. 따라서 아내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남편을 돕는 배필, 헬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세우는 것이 곧 누구를 세우는 것이 될까요? 자기를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자, 남편이 사장님이면 아내는 뭐가 되죠?
사장님 부인이 되는 거죠. 남편이 사또면 그러면 아내는 뭐가 되죠? 사또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임금이면 그러면 아내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왕의 대우를 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부부는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세우는 것이 곧 자기를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세울 때에 아내는 세상 방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편을 세우고 조력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각교회에 있을 때에 새벽 기도할 때나 밤에도 평일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제가 불 뗀다고 작은 교회 부흥의 불, 기도의 불이 붙더라고 앞에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며 기도회를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는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아니 우리 사모님이 너무 잠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나는 이렇게 목이 튀라고 나는 기도하는데 아니 저렇게 졸고 있나 이런 생각이 나요.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한날은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 시간에 기도 음악 틀어놓고 가서 툭 치고 레이저 강사를 한 번은 팍 쏘아고 그래서 기도 시간에 졸지 마라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내려갔었습니다. 가까이 딱 가가지고 레이저 강선을 팍 쏘려고 가까이서 딱 보니까 아니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망치로 제 뒤통수를 하나 얻어맞았어요.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숨껍데기다 이거. 사람에게 누가 기도하나 안 하나 그거 봐가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건 숨껍데기다. 내가 목회하는 이 목회는 아니 기도로 내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도해주는 아내가 고마운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에 전장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아내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에 남편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의 손이 결코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고 했어요. 잠언에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잠언 31장 맨 마지막 장은 거의 전부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뭐보다 낫다고요? 진저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가장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잠언 31장에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해서 온 집안을 살피고 식구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음식,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림이 불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겨울이 오면 식구들에게 따뜻한 털옷을 입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방석을 꾸미고 세마포 옷과 그리고 자주색 옷을 예쁘게 꽃처럼 가꾸어서 그리고 남편 앞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언 31장에 나오는 집안을 세우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자기 남편을 성읍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히는 그런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장로님으로 세워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은 명예직은 아니고 섬기는 직분이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남편이 장로님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지만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과 같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의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떤 여인은 남편의 머리를 다 세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보니까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목회를 조금 부족하게 해도 아내가 참 지혜로우니까 목회가 든든히 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목사님은 훌륭하신데 사모님이 지혜롭지 못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흘리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남편을 세우는 아내, 자녀들을 세우는 의의 후사로 세우는 어머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교훈이 많다고 했죠. 재밌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개역성경에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9절에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데 이게 누구 마음이냐? 이게 남자의 마음이다. 남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랑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는데,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반대가 무엇일까? 어떤 아이는 질투다, 어떤 젊은이는 미움이다, 어떤 젊은이는 무관심이다,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그 곁에서 오래 인생을 산 경륜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내가 한마디 해줘도 될까? 예, 할머니 말씀해 주세요. 사랑의 반대, 사랑의 적은 욕심이야, 소유욕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남편을 내가 바라는 남편으로 소유욕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남편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의 주인, 남편의 주인, 아내의 주인, 자녀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가 되신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가 되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늘도 땅도 공기도 물도 음식도 모든 좋은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아내에게는 남편을, 남편에게는 아내를 주신 것, 최고의 선물이죠. 그죠? 너무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하여서 인생 최고의 선물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절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제물로 드리시는 그 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필요한 모든 복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속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속에 우주가 다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 속에 영원한 나라가 다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속에 여러분이 지금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서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기 인생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받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가정들은 뛰는 가슴으로 즐거움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비록 눈물 날 일이 이 세상에는 있다 할지라도, 비록 고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행복하게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살아가며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나누고 살아가며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우리의 온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사업장에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 번 불렀는데 또 오늘도 이 주제로 행복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댈 수 있고 한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오늘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가족 사람들끼리 있는 거예요. 그 식탁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행복의 노래를 오늘도 함께 부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